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번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물론 더 자세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 구원의 3단계 12번까지 끝내고 다음번에 끝내고 다시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조명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삼위. 삼위라는 것은 three person. 인격자이시다. 인격자이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거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A와 서로 사귀는 B가 있습니다. 또 A가 따로 C를 사귀고 있다 쳤을 때, 자, A가 B에게 C를 소개시켜 줄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C라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개시켜 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B와 C가 서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귀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때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에게 갑질을 하더라 이거예요. 나 분명히 따뜻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남에게는 차가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도달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격자시고 성령님도 인격자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만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종교적인 그 봉사와 헌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아무 고민하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고 어떤 안락한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이 추구한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말씀의 가장 뿌리된 말씀이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고는 거기에 줄기를 세울 수도 없고 그 가지를 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소생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선 그 감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개구리 뛰듯이.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인격, 깊은 마음 깊은 인격과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가 오는 그 아파트, 고층 아파트 창가에서 비가 내리는 광경을 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즐길 때가 있죠. 비 오는 날 그렇게 느긋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것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렇죠. TV를 봐도 그렇죠.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오는데 연인들은 좋아서 막 뒹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 오면 골치 아픕니다. 치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물에 빠져도 차가워 보이지도 않아. 연인들은. 그것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허구의 세계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이 자기가 갈등을 느끼고 어떤 선택해야 되는 것, 책임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인간된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제가 노숙자 기도를 해보니까 노숙자들은 그 추운데도 조금 맛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추위를 타질 않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콧껍데기 하나만 입고 다녀요. 미쳤죠. 그렇죠? 그 정신병자가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예.
이 전번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혼혈족의 그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랬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병이 고쳐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병이란 게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병을 고쳤다고 펄펄 뛰어도 그게 1년 지나서 또 재발합니다. 더 크게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요. 제가 기도원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면 또 뭐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오지요.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귀신이 너는 내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 그럼 나갔다 그래요. 속여요. 나갈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육신에 쫓아내고 소재되고 그 내 속이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전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해지더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의학에도 나오죠. 면역을 길러주는 거지. 물론 당장 급하니까 쫓아내야 되지만 병을 치료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병이 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셀프 PT 예수 믿으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신을 동정한다거나 신세 한탄하는 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거지만 그 반대로 갑작스러운 어떤 충동이나 감동이나 느낌이나 열정에 빠지면 또한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어느 날 내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서 강압적으로 헬기에 태워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한 인친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친. 너는 내 거다. 도장 찍는 거 있죠, 법적인.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세례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추려내려면 아주 미안하지만 골치가 아파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이것도 사실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한 웨슬레라든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들,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지에 갑니까? 그 임무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임무를 주시는 성령 충만은 사실은 나의 신앙에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성령 충만해도 이 편의상 이렇게 가릅니다. 꼭 이렇게 가르면 안 돼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이렇게 가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성화 과정에 성령 충만이 또 있어요. 성화 과정에 자라나는 과정 중에 또 성령 충만이 있다고. 그거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그 말씀이 바로 성화 과정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같이 왔어요.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왔다 할지라도 그 스테판 죽은 게 주 한 30년 정도 돼요.
바울은 그 다음 해에 회심했어요. 바울이. 스테판 죽인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핍박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야. 꼬꾸라진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 훈련받았어요. 뭘? 속에서 성령께서 채워주신 속에 있는 독성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작업을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독성이 빠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같이 체험한 사람에 한해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사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분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체험한 사람이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충만해, 말하자면 사랑이죠. 충만해져야 부어주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형상과 권세.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마지막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에 하나님 형상으로 채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게 바로 성화 과정이다. 구원의 3단계에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신의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 받은 의인에서 죄인인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 내 속에 있는 죄, 독성을 하나하나 배출시키는 작업이 있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로 간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고 제목을 구체하게 지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자, 정통 기독교 신앙 위에 있는 쪽과 우리같이 정통 기독교 신앙 쪽에 있는 것과 이단 사이비에 있는 쪽이 어느 쪽이 열심히 많습니까? 당연히 이단 사이비 쪽이 열심히 지극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오죠. 기초를 튼튼히 하라. 내가 어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20층 건물을 짓는 거하고 판잣집 짓는 거하고 어디가 빠릅니까? 판잣집은 땅에다 그냥 판잣집 만들면 되죠. 계집 만드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짓는 집은 20층 높이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죠. 그렇죠? 깊이 파야 이게 나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드린 사도행전 8장에 귀신 쫓아냈는데 그 이후에 소재되고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왔더라고. 똑같죠? 그 말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쉽게 카타르시스, 정화. 카타르시스라는 건 정화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서글픔이나 나의 원통함, 맺힌 한을, 스트레스를 푸는 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 믿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조사다녔어요. 다 조사다녔어요. 그 속에 나는 원통함, 한이 그냥 며칠 밤낮을 물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굶으면서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제2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왜 통성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온몸이 저리도록 성광처럼 부들부들 떨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을 받았어요. 근데 내려오는 기도원 버스에서, 그때는 기도원 버스를 탔어요. 승용차가 잘 없어가지고 20대 때. 그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아까 받은 그거 뭐냐 도대체. 그냥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채워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감동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게 너무 연연하셔가지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이러면요 안 돼요. 진짜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은 그 현상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가셨다. 이거 새벽 기도가 아니고 밤에 기도하면 어때요? 새벽 기도나 밤에 자는 기도나 똑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라고. 꼭 산에 가야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계세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같은 것도 너무 내 직장 나가야 되는데 출근 빨리 해야 되는데 크게 빠져가지고 그럼 직장 가서 뭐합니까? 졸지. 이게 뭐예요? 현실을 망각한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뺑뺑 돕니다. 하나님 뺑뺑이 돌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 진리의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내 인격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뒤로 쭉 빠져가지고 보고 계세요. 나를. 내가 해야 돼. 숙제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내 숙제는 내가 해야 돼요. 나의 책임이 있다고.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셔야 돼요. 뭐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뭐가 땅에 속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으로 구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나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도리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리어 역전돼가지고 더 큰 장점으로 발휘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 이런 죄 속에서 받으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견해는 기도 안 드려도 때가 되면 다 주셔요. 왜 그렇게 갈급하게 바랍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죠. 지금 말씀으로. 예,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옆에 7장 보시죠. 7장 6절. 7장 6절 보시죠. 7장 6절에 바로 옆입니다. 8장 지금 1절 2절이고 7장 6절에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죄와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없이 하셨다 이거예요. 없이 하셨다. 율법의 적극적인 좋은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느냐? 법을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법을 없애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 속에 새로운 체제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속에 들어갔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이지요. 옛 언약이라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남편으로 비유해요. 또 7장에 보시면 8장 말고 7장 위에 제목이 뭘로 나옵니까?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라고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끄셨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나라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하고 완전 틀린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야. 이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포함된 겁니다. 그죠? 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by his life라고 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그 원리와 상태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관리와 보호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동적인 힘 속에 우리가 포함되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그 풍성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정적인 느낌이나 느낌으로 확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장하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나오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전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거. 새로운 인격체, 거듭난 우리 영혼의 새로운 그 감정을 새롭게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역동적인 그 생명의 이 구원이라는 것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첫째, 생명의 특징은 죄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아시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무엇인가를 또한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또한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동서남북을 압니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착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악질들이 더 많습니다. 참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려니까 사람이 더 악해지는 순간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신자들의 공통된 체험과 경험이 뭐냐? 그것은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큰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큰 재난을 당하면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빼앗겼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불변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는 압니다.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었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확인이 안 되는 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히브리서 사생자입니다. 사생자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 안에 충만한 그 옛날에 젊은 여의사가 결혼 안 하는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임산부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제가 배웠으니까 이론적으로 야, 애 놓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가르쳤어요. 그게 자기 배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임신하고 나서 애 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모든 이론이 다 소용없더라. 임산부가 애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이라고. 건강해야 애를 쑥쑥 뽑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골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성이 하도 그냥 이게 오염이 되지 않다 보니까 10명 이상씩 놓은 분도 계셔요. 근데 오늘은 하나 놓기도 힘들어, 이런 거. 이게 골반이 약해가지고 부러져, 휘어져.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않고. 왜요? 우리가 그만큼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물질이나 명예에 빠져가지고 내 건강 하나 돌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거 언제 확인이 된다고요? 좀 나이 들어보셔요. 이 말씀은 제가 저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 몸은 참으로 거룩한 겁니다. 성령님의 전이에요. 함부로 다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육신이 나중에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 불신자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요. 그 최소한 의 양심이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본인의 인격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죄의 노예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을 없앴다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없앴다는 것을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법이란 것은 뭡니까? 법이란 것은 모두가 공평한, 균등한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법이 제대로 시행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저기 홍콩의 상하패가 나서서 야, 우리도 우리 권리 찾자. 이들이 법 아래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 자구책으로. 통일 집단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없지. 예를 들어 볼까요? 교통신호등, 자,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속도 무제한이에요. 거기는 과속이 없어. 왜?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300 이상 밟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없고 차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없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없앴냐면 이 법을 없애버렸다고. 아예 법에 갇혀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표정 관리하고 막 이중인격으로 막 어떻게든 생존 경쟁 벌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뭐예요? 능력을 최우선시합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든 남을 속이는 능력이든 남을 속이면 속일수록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고 그거를 사기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죄의 노예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을 없애버렸어요. 어디로 보냈다? 은혜의 법. 우리가 공부할 때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죠?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런 법이 통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세상에 몹쓸 살인자도 가족 안에 들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살인자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그 가족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법 안에 살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 아무리 지어봐요.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안 하십니다. 단, 세상적으로는 죄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효도라도 매를 들 수가 있어요. 왜? 자식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 불신자들은 안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또 훌륭하게 아버지를 닮는 것이 그게 효도 아니에요? 효도란 게 돈구을 쳐놨다가 나중에 명절날 조기 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그를 닮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이렇게 피켓 들고 예수 예수 그러면서 안 되죠. 회의하다가 갑자기 불 뜨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고급스러운 유치한 발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범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체제, 이 법 체제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이 기준하는 질서와 토대의 영역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무질서하거나 혼돈하거나 방종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귀한 체제에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족이다. 그죠? 근데 가족이 됐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싸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